없던 얘기지만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가면, 제가 저쪽에 삼은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찬양대도 우리 성가대도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 참 불편함이 있구나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항상 그 교회,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 예배를 쭉 지켜보고 또 참여 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지인이, 제 같은 공부했던 사람이 거기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교회예요. 뭐 만 몇천 명 그런 교회인데, 거기도 찬양대가 한 100명도 더 되는 찬양대인데,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15명이 있더라고요. 그 설날에, 명절이에요. 그게 꼭 설이었는지 추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명절은 도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저 같으면 아마 오늘 찬양대 못 서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찬양대였다면 자신 없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 이렇게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은혜 중에 또 아마 베테랑들만 남은 모양이에요. 야, 이렇게 감사해요. 자, 오늘이 진짜 새해, 우리로 말하면은 계묘년 첫날 첫 시간, 21일 전에 뉴스를 딱 하는데 아침에 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2023년 1월 1일일 뿐이죠. 진짜 계묘년은 오늘인데, 항상 그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모양이죠. 뉴스에서, 공중파에서 그냥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꼭 계묘년이란 말을 그때 쓴단 말이죠. 계묘년은 오늘, 이제 우리식으로, 음력으로는 오늘이 계묘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 전통 명절을 대하는 우리들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차례를 지내겠죠. 우리는 가정 기도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친지들과 마찰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사하고 우리 예배를 뭐 통합해서 같이 할 수도 없고, 각 나라의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는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일어난 마찰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다 그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를 말하지만 세계 교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 역사에서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운동이 일어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누어지잖아요. 천주교, 개신교가 분리가 되면서 나타난 분명한 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개신교회 예배당에는 성화나 벽화나 또는 성상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천주교 성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안에 그림, 성화, 액자 같은 게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이나 그런 것을 여러분 영상이라든지 직접 요즘은 여행을 가서 다 보신 분들 확인했겠죠. 천장까지 다 그림을, 성화를 그려놓았지. 벽과 천장에까지. 그럼 언제부터 이런 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중세 때 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 시대에 했겠죠. 그러나 그 훨씬 이전부터 누가 언제 이 예배당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이런 성화를 그릴 걸 생각을 했을까? 초대교회 때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부터 벌써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 후대일까? 아니요. 200년대 AD 주후 200년대에 이미 그때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예배당 같은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성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상까지도 만들었던 거죠. 2세기 중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3세기 때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200 몇십 년대부터는 그런 성당 같은 곳에 다 그런 성상과 성화와 그림이나 미술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드는 그런 것과 또 순교자들,
그 옛날에 예언자들이 했던 또 모세의 출애굽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그 성화의 내용들은 다 그런 겁니다. 보시면 알아요. 다 그런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우리로 말하면 AD 주후 200년대부터 그려졌을 거다,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그걸 좋아했을까? 사람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그 모든 상징물들을 좋아하고 권장했느냐? 그러지 않았더라니까요. 초기 그리스도교 때 성상 같은 것을 만드는 종교 예술에 대하여 경고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회화, 미술의 위험을 지적한 교부들이 있었다고요. 터툴리안 150년에서 223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속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150년, 200년대 이때 이끌어간 사람들이 교부들이거든요. 시프리안 210년에서 258년, 이레나이우스 140년에서 203년,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유스틴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게 오리겐 같은 분 185년에서 254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반대했느냐?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다고 이분들은 봤던 거죠. 그러나 또 여러분 그냥 들어봤을 게 가파도기아에 있는 그런 곳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 교부들은 그런 이미지들이 신앙에 도움도 되고 가치도 있고 특별히 교육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널리 옹호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하지만은 그 그림이 뭐예요? 다 성경 이야기거든요. 고대에는 글을 몰라요. 글자를 여러분 누가 읽어요? 정말로 구별된 몇몇 사람들만이 글을 배우고 글을 익히고 그 다음에 경전을 베껴 쓰고 계속 경전을 전수해 나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냥 전부 다 글자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강론을 들어도 잊어버려. 근데 교회 가면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신앙의 어떤 성숙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면은 그런 성화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 말이죠. 306년 엘비라 공의회가 있어요. 이게 세계 교회 회의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문을 내고 그걸 지키자는 거죠. 세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교회에서 이미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주한다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우리는 절하고 숭배해야 하는 것을 벽에 그리지는 않아야 하고 교회에는 어떠한 그림들도 없어야 한다. 306년, 지금부터 1700년 전에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모인 지도자들이 그걸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 신앙 그대로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고요, 미신처럼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흘러내려오는 우리의 DNA처럼 이 샤머니즘과 미신이 우리 민족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마치 미신처럼 믿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고, 서양 학자들은 와서 딱 보니까 아는 거죠. 한국은 한국적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그분들은 분석을 하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그 성상이나 이런 그림들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런 상징, 이미지 이런 게 반대하는 운동이 절정에 이른 게 드디어 그 300년대에서 이제 한 500년 후에 700년, 800년 이때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런 성상, 그런 동상 만들어 놓은 거, 그 뭐 베드로상, 뭐 바울상, 심지어 마리아상 이런 거를 다 파괴하는 이 교회 역사 속에 엄청난 일이 한번 일어나죠. 그래도 또 안 없어져요. 그때인 거죠. 그게 그때로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 754년 공의회에서 무지한 예술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그려져서는 안 될 것을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할 것에 모양을 부여한다라고 그때도 책망을 하고 그런 것을 발표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AD 700년, 800년 그때 이 벽에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때도 이미 그런 종교 상징물을 만들므로써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시대와 역사 속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성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00년 되지만 천주교인들 마리아상, 성당 딱 들어가면서 마리아상에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바울이나 베드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서도, 그리고 자기들도 성인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없어지는 게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700년대, 800년대 그때를 지나서 1500년이 때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이 성경책으로만,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회는 거기 안에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밖으로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교회의 예배당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림을 붙이거나 달거나 그런 상징물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이게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마르틴 루터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상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쩌빙글리, 깔뱅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런 아이콘, 성상을 완전히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로교이세요. 우리 장로교. 그 개혁교회 이후에 장로교 전통을 이어 우리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성상이나 그림이나 상징들을 가지고 너무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어느 게 옳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성상이나 마리아상 그 자체를 보고 비는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런 성인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상징물, 벽화, 천정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역사 속에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고민이 있을 뿐인 거죠. 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제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날이나 명절 되면은 여러분들도, 믿는 분들도 요즘은 그런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목사님 제사해도 됩니까? 집안에서 절해라 그러는데 절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제사상 차리는 거는 해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의외로. 정말이요. 고민도 안 하는 거 이제. 그만큼 우리가 뭔가 지금 헷갈려 버렸고 전통에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사가 꼭 뭐 미신인가? 조상에 대한 예의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그런 말 할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단지 하지 않는 여러분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저에게 진심으로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 묘를 만들었는데, 목사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거기에 내가 절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울면서. 내 돌아가신 아버지께 절 한번 하는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그게 귀신을 숭배하는 건가요? 내 돌아가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산소에 갈 때마다 절하고 싶은데, 이게 교회가 그런 게 절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우리 삶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와 천주교가 합해서 반드시 우리 이 유교와 우리 한국 사회가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걸 언젠가는 숙제를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헷갈려 하면서 찜찜해 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한 종교나 사상이 한 문화와 역사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1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는 230년. 그 역사 속에 계속 실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이게 3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앞으로 또 1000년이 더 걸릴지, 이 제사와 우리 믿음과 이걸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는 앞으로 다음 세대가 또 풀어가야 할 과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천주교 박해 이야기 같은 게 좀 있지만 그건 좀 빼려고 그래요. 어쨌든지 우리 이 개신교 1884년에 들어와 가지고 천주교가 박해받는 걸 봤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거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전라도 진산에 있었던 그분이 정말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하면서 위패를 불태워버렸거든요. 신주를. 그래서 조직이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전주로 압송돼 가지고 그 외사촌 동생하고 둘이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9년 후에는 신유 박해 300명의 천주교인들이 다 목을 쳐서 죽고, 그 중국에서 신부님 들어와 있던 주진모 신부님도 참수를 당하고, 막 그런 천주교 박해 속에 그걸 우리 개신교는 다 보고 이제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는 그러면은 제사를 모셔야지가 아니고 시대도 바뀌었어요.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일제의 만행이 시작되고 1900년이 다가오는 때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도 모든 게 좀 자유로워졌어요. 제사한다고 뭐 말할 사람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제사를 안 하는 쪽으로 딱 잡은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제사를 딱 한 가지, 죽은 혼이 와서 먹고 가고 죽은 혼이 우리 후손을 복준다고 하는 그 미신,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못 하는 거죠. 그 생각은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죽은 혼이 와가지고 먹고 가고 때마다 와서 그리고 우리 자손을 돌봐주고,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샤머니즘이고 그건 완전한 미신이에요. 이 과학 시대에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그건 아니라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예수님 때도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숱한, 그 사람들에게는 1500년 가까이 내려오는 율법과 전통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은 예수님 죽었어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유대 종교 전통 율법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도로 쳐서 죽여버리더라고요. 더 진짜 율법의 본질을 지키자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 율법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 율법에 도전을 해요.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넣는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뭐냐? 이게 재밌는 게 야이로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서 자기 병이 낫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해당장은 여러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 2000년 전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서민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회당을 이끌어가고 마을을 이끌어가는 유지고 원로고 장로님이고 10여 명의 회당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3명 정도가 1년에 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그 해에 해당장이 되어서 말씀도 강론하고 그 해당에 있는 율법과 경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베껴 써가면서 전수해 주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글을 익혔다는 거죠. 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인들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딸이 지금 죽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회당장은 예수님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근본도 없이 랍비라면서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회당장이나 권력층에 있는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이런 예수님 같은 사람을 싫어했다고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당하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당장 딸이 아파서 죽어가서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가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는 길에 만난 여자는 뭐냐?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죽어도 아무도 몰라주는, 그리고 그 혈루병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성의 병으로 알고 있고 자궁의 병으로 알고 있고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평생에 했지만 안 나았고 돈도 다 썼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 병 치료하다가 다 망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오면 안 돼요. 사람들 무리 속에 피를 흘리고 있는 병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숨기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왜요? 그 간절함. 내 병이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과 간절함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치료받거든요. 문제는 야이로예요. 나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 같은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오늘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 딸 좀 죽게 된 딸 기도해 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좀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위하여 살아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 회당장이 아무런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끝없이 낮추려고 했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죠. 자기 딸 치료하려고. 여러분 이 여기서 지 딸 치료하려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복종시키고 엎드려 빌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위신과 권력과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 빌었던 사람. 이미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죠. 어쨌든 중간에 이 여자가 끼어드는 거 아닙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야이로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뒤에 말씀이 그거죠. 그 사이 정갈이 오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 데려가도 됩니다 하고 찾아오잖아요. 종들이 집에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가셔서 그 딸을 일으켜내죠. 문제는 뭐냐? 아무런 레벨 자체가 안 되는 이 여자 때문에 해당장은 자기 딸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뒤집어질 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여자를 굳이 이름을 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숨어서 지금 한 건데 정말 부끄럽고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감추어줘야 될 건데 왜 예수님은 굳이 돌아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접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 앞에 했던 얘기와 연결해 보면은 그 시대에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병들고 죽어가는 여자,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친히 부르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님의 선포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더 연결하면 뭔지 알아요? 권력 있고 힘 있고 잘 살고 배우고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회당장의 딸만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라 이름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제 이 병으로 죽어갈 이 여인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거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어떤 때는 우쭐대고 잘난 척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그 세상에 떵떵거리고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참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복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다른 그 어떤 거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는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간절함, 그 겸손, 오늘 이 여인처럼 내 병이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과 그 간절함,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좀 코로나 핑계도 있고 온갖 핑계가 다 있겠지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믿음으로, 그래야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엎드려 복종시켜 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로, 예배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눈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하여 내가 도리어 엎드려 아버지께 울부짖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든 마음, 상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네,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아시네, 주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12년 동안 그 앓은 병 속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홀로 외롭게 울던 여인을 돌아보시며 치유하시고 세워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너도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것 기억한다. 우리 그 받은 은혜대로 올 한 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오직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설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새날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간절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가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